1945년 8월에 그 무더운 날 일본 그 상공에서 땅으로 두 소년이 떨어졌어요. 이름은 하나는 작은 소년, little boy, 또 한 소년은 살찐 소년, fat boy. 이 두 소년이 일본 땅에 떨어짐으로써 세계의 역사는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소년으로 인해서 우리는 광복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도 또 한 방에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이 두 핵폭탄의 이름은 다 소년이에요. 하나는 작은 소년, 하나는 살찐 소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른바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해방이란 뜻이에요. 자유를 얻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에요. 광복은. 우리 입장에서는 잃었던 땅과 주권을 다시 회복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빛을 되찾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빛을 잃고 어둠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이제 72주년 되는 광복절인데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빛을 찾는다, 빛을 다시 되찾는다는 이 광복은 개인적으로 영혼의 광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모임의 광복도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 계신 채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우리가 읽을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해방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람셋은 이집트 한가운데 있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제 그 이집트를 벗어난 곳입니다.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요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39절까지 제가 읽었을 때 이거는 급하게 정말 갑자기 이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집트에 거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일이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갈피를 껴놓으시고 레위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바로 다음 성경 레위기 25장 광복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제가 17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지켰던 명절, 큰 명절인 희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희라는 것은 기쁠 의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환희의 해라는 거예요. 어떤 해가 돌아왔는데 놀라운 기쁨의 해, 이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이 그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실하게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영어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 주빌리라는 말은 아주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정의 기쁨, 환희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자 10절부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50번째 해는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의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 해에 너희가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자 13절입니다. 희년의 법이에요. 희년이 돌아올 때 어떤 법이 시행이 됐느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네가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횟수에 근거해서 이런 뜻입니다. 희년 이후가 지난 뒤에 횟수대로 근거하여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네게 팔 것인즉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네게 파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척에 있는 북한 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하에 숨어서 은밀하게 소리 내지도 못하고 정말 속삭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둔한 인간의 입술이 대언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므로 친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가슴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광복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역사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분,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is story. 여기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광복의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부터 72년 전에 1945년에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일종의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인류 역사의 한 어떤 부분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개인적인 그 삶의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은 장에 보면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뽑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다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가는 것은 주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불쑥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이 거의 이제 패망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그것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그 해방이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두 소년이 떨어짐으로써 이 일이 진척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를 이끌으신 그 결과로 우리는 광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복을 얻었을 때, 해방이 되었을 때, 저는 해방 전에 이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보면 엄청난 기쁨, 환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환희였어요. 그런데 광복되자 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또 6.25라는 쓰라린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겨루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정치학적으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학은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접근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을 운행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우연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말년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는 또 저 동쪽을 향해서
신사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이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왜 갈라졌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우상숭배에 열심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으셨습니다. 솔로몬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이웃나라 모든 이교도들의 모든 우상신을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어요. 해방 후에도 우상숭배죄를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회개 대신에 서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분단 후에 남북으로 통일되자마자 해방되자마자 분단이 돼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거의 이제 공산당 그 군화에 짓밟혀서 온 나라가 이제 잃어버릴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점까지 갔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연인지 무슨 결과의 어떤 원인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는 경상남도 부산 지역에는 공산당이 침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이제 공산당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파병으로 공산화는 이제 어떻게 막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공산화가 됐으면 똑같은 지금 이북동포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해방의 분위기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엔 파병으로 공산화를 막았는데 그 파병된 그 과정도 보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지원해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는데 유엔이 파병을 결정할 때 소련의 대표가 이상하게 거기에 결의를 할 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련이 나와서 거부권만 하나 행사하면 파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해 줍니다. 뭐 어땠다, 뭐 스탈린이 잠깐 판단을 잘못했다, 뭐 소련 대표가 유엔 본부로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참석을 못했다. 뭐 그 대표가 자기가 참석 안 하면 성원이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착각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전쟁이 끝난 후 가난할 때 정말 피폐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약 80%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파괴됐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이 가난할 때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굶주림에서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 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니까 똑같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통 교회에도 인본주의가 다 들어와 있고 명목은 하나님을 찾지만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있고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위험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여수룬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 여수룬이 하나님을 차버렸다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보다 더 위험한 때입니다. 공산주의가 밀고 내릴 때보다 더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광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을 잃었습니까? 민족을 잃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부터 빛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광복도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진리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을 때 진리의 빛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세상에 너무 동화가 돼서 이제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출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혼의 출애굽을 한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출애굽은 각 사람의 개인 영혼의 출애굽의 그림자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한번 한 것입니다. 영혼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번의 출애굽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광복, 이것은 사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이 우리는 이 광복이 찾아오면 이 세상을 떠나서 공중으로 갑자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해야 됩니다. 희년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과 희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가 희년입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각자 개인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속박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계속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죽음으로 죽음의 사자를 피하고 건너서 건우됨을 당하고 피해서 살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개인 영혼의 출애굽. 또 자연인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때 영혼의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 개인의 이 가슴의 지성소에다가 마음의 지성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뿌림으로 우리는 영혼의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빛이 된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런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오염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이미 이 해방을 받은 사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영혼의 광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출애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출애굽을 말 그대로 몸은 출애굽된 게 아닙니다. 만일 몸이 출애굽 됐다면 우리는 몸이 썩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후패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영혼, 몸, 완전 인격체의 출애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대하는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 휴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영혼이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집트 같은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의 출애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탈출입니다. 영혼의 출애굽이 있은 후에 이렇게 두 번째 그 출애굽을 기다리는 동안 아직도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팔 소리 들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희년의 교훈을 배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이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입니다. 환희의 해입니다. 왜 환희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왜 환희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땅을 다 팔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종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다가오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다 되찾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정확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당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유로운 시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었던 팔았던 땅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내 소유권이 넘어가서 내 것이 아닌 그 땅은 50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50년이 되면 다시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 되면 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새 뉴스들은 매일 그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뉴스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거의 다 대부분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숟갈총은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알아요. 집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저 숨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무슨 부동산 대책입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 부동산 대책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기 목적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편하죠. 이런 거 대책이 발표해도 여러분, 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갑자기 집값이 뭐 2억씩 내려가고 3억씩 내려가고 이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토부 장관까지 나와서 경고를 했어요. 부원령까지 하고.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 있는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팔으시오. 위협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내년 4월 지나봐라. 그러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개월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계산하면 8개월 돼요? 네. 8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실 때는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해놓는 것은 이거는 위험하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날짜를 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 소관이다. 내 권능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날 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럼 뭐하냐? 열심히 전도하라 대신. 그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가 언제 올지 아시는 분 있어요? 계산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42절은 깨어 있으라. 44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가 오시느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처리하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자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유일한 것이 이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날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깨어있고 현재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이유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율법의 희년 제도와 같은 그런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안식년이 7년마다 찾아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땅을 가꾸고 그러다 7년은 놓아줘야 돼요. 7년 되는 해는 땅을 갈면 안 돼요.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도 절대 이 사람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 걱정했거든요. 사람들이. 아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 농사를 안 지면 뭘 먹고 살죠? 여러분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쉬는 동안 새 복을 주신다 그래서 새해의 복.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6년째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럼 땅을 쉬게 하면 뭘 어떻게 곡식을 먹습니까? 그 다음에 그 걱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기서 새해 곡식을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이 7번 되풀이됩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50년째 되는 날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희년은 7년 그 안식년에는 그냥 땅을 쉬게 하고 자기들 쉬는 거지만 50년째 되는 것은 완전히 소유권이 옛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다 찾게 되는 거고, 노예나 어떤 하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가 자유인으로 바뀌는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희년제도와 같이 이 교훈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예기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내년에 희년이 돌아올 거야, 2년 후에 희년이 돌아올 거야 계산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부지런히 뭐 어떻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선하게 쓰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희년의 교훈을 받을 때는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희년이 오면 희년제도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제 50년째가 다가와요. 50년째가 다가오면은 그 50년째가 다가오기 전에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땅을 사고 싶어요. 내가 또 땅을 팔고 싶어요. 큰 땅, 과수원이든 뭐 곡식을 가꾸는 땅이든 팔고 싶은데 희년이라는 제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든 이제 파는 사람이든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소유자가 그것을 판다,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희년이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2년 가치만 계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 레위기 25장 13절, 이 희년에 너희가 각각 자기 소로 돌아갈지니라. 15년,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횟수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희년 이후의 횟수대로, 내가 오늘 이제 작년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뭡니까? 남은 기간이 아직도 49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팔면은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49년 동안 농사를 져야 되니까. 남은 기간대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또 그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팔 것인지요. 횟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횟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횟수대로 내게 파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학대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희년이 돌아오고 있어요. 언젠지 몰라요. 이 희년은 두 번째 출애굽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때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 귀속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 희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시간을 알으면, 기간을 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깨어있으라, 지금 준비하라, 땅에 관심을 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둬라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예기간을 갖고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재산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여러분들 학식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유예기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을 주겠다, 2년을 주겠다, 7년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 외에는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그런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사실은 이겁니다. 주님의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하루 지나서 내일 하면 벌써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치가 하루 가치는 없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희년이 올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 우리가 지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년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땅을 다시 도로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희년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래하는 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땅은 내 것이니라. 아니 주님이 다 우주 만물 다 주인이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은 내 것이니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주님은 땅은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그 가까운 때가 되면 이 땅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47절 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가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의 가족의 가문에게 몸이 팔리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의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에게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세어 그 횟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품꾼의 기간에 따라 정할 것이니라. 만일 남은 횟수가 많으면 그는 그 횟수대로 팔린 값에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세어 그의 횟수대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줄 것이며. 여러분, 이 희년제도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치, 존재의 가치, 희년이 다가오면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영으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 제도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용도가 이제 종료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의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농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입니까? 희년이 가까운데, 두 번째 출애굽이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만약 주님께서 지금 옛날처럼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충고를 하실까?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재물에, 물질에 욕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에 마음을 두어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썩어질 것이 무엇이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런 교훈은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단순 생활 방식, 영어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 반드시 오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 날처럼 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새 철학하는 사람들, 또 은퇴한 사람들, 또 종교 사상에 취한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게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신자의 삶의 방식은 여기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다는 것, 여행자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니라. 이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명예, 권세, 안락함에 관심을 두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락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착을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 하늘에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희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아직 낮을 때에, 아직 밝을 때에 너희들은 주님의 일을 하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낮을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출애굽을 했습니까? 한 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출애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임해져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랬습니다. 중한 죄짐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모든 죄 세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한 번 여러분의 일생일 때에 그 영혼의 출애굽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영혼의 출애굽을 했다면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미래의 출애굽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땅을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출애굽을, 그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뵐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혼, 몸, 전 인격적인 출애굽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놓여있는 광복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땅을 벗어서 영원히 빛만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진정한 광복의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광복의 의미가 우리나라 광복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런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한번 주님과 좀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로 잠깐 동안 교류해 보십시오. 주님과 교통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진정으로 영혼의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만약 이 부분에서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분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혼의 출애굽은 일생일 때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출애굽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미래의 두 번째 출애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두 번째 광복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뵐 그때입니다. 이때를 소망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그분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년의 교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년은 다가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점점 희년의 제로의 가치, 영의 가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그 은사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지식과 학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입니까?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다시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험하고 어지럽고 사악해져 가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이 들어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장차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년의 교훈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희년의 교훈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